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질병도 전염병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4장에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난 이후에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초막의 박농쿨로 그늘을 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가 그 박농쿨이 벌레로 인하여서 다 시들므로 큰 고통을 받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 초막에 박농쿨을 덮어주시고 시원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주신 것입니다. 벌레는 감사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요나는 즉시 벌레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가 벌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벌레가 값비싼 벌레였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팔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받을 수 있는 벌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충하초와 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벌레였기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불평하던 요나가 벌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벌레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벌레를 주시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박농쿨과 같은 이러한 축복만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 염려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실패의 벌레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내 건강을 갉아먹는 질병을 벌레를 주신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벌레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벌레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축복을 빼앗아 가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제일 먼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기 전에도, 니느웨 오기 전에, 다시스로 도망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 사실을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39일째 되던 날에 성밖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시고 초막을 덮어주시면서 그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일이면은 저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지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관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해가 뜨자 박넝쿨 그늘이 사라져 버리니까 불볕더위가 초막을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왔더니 요나의 머리에 내려 쪼이는 이러한 불볕더위가 너무너무 심해서 일사병에 걸릴 정도가 돼버리고 마치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박넝쿨 하나도 며칠도 이와 같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왜 벌레를 보내주셨을까? 벌레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작은 벌레에도 불평하고 원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요나는 벌레로 인하여서 박넝쿨이 시들자 벌레가 온몸을 갉아먹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고통은 뜨거운 동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통이 조여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질식할 정도입니다. 영광로 옆에 있는 것과 같이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모든 생각이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상실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상실감이 찾아올 때에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시 원망의 소리를 외칩니다. 박넝쿨을 주었다가 빼앗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벌레를 받아들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벌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태양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고 벌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요나는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지금도 저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이 빨리 멸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는 벌레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고통을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신 것은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죄악과 불순종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결단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벌레 같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살려주십니까? 지극히 하찮은 박넝쿨이 시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박넝쿨이 시든 것에 내버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찮은 것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는 벌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자신이 벌레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갉아먹은 벌레가 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갉아먹은 벌레가 나입니다. 12만 명의 영혼을 갉아먹은 벌레가 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레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시간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와 주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벌레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벌레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진짜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벌레처럼 생각이 되어서 저들이 다 죽기를 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를 살리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외칠 때에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회상해 볼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벌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시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벌레임을 알고서 감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벌레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부닥쳐오는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벌레들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러한 수많은 벌레들이 찾아올 때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주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은 것처럼 나의 신앙의 삶을 갉아먹는 벌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벌레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벌레를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만 벌레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벌레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내게 찾아온 벌레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물인 박넝쿨을 갉아먹는 진짜 벌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벌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는 벌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벌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벌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벌레 같은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벌레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염려의 벌레를 보내주시고 질병의 벌레를 보내주시고 고난의 벌레를 보내주시고 물질의 벌레를 보내주신 것은 벌레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벌레를 보내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벌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있다가 시들어 없어질 집에 가꾸는 화초 하나에게도 신경을 쓰면서 그것이 죽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돌보지 못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하찮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되고
물질의 벌레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염려의 벌레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할지라도 감사하고, 질병의 벌레가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레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벌레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갉아먹는 벌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떠한 벌레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병든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역경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벌레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긍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벌레를 만나도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벌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벌레 앞에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벌레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그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이러한 벌레를 보내주셔서 잊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벌레는 나를 회복시켜 주는 이러한 회복의 축복이요, 나를 숨을 쉬게 하는 숨줄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스크와 같다. 여러분, 왜 마스크를 씁니까? 마스크는 모든 세균을 막아주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막아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공격에서라도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이 벌레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창궐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결단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와 같이 환난이 아니라 내가 미래와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벌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벌레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